저녁에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다가 이걸 이제 다 못해서 오늘 밤 다시 한번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이것을 복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나는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과 모든 만물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반드시 또 받아야 될 세례가 있는, 그것이 무슨 세례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 세례. 우리는 보통 세례라고 하면은 씻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에코를 좀 더 넣어줘. 이게 지금도 울리니까. 네, 이 세례라는 의미는 원래 원어의 의미는 잠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장로교에서 보통 교회들이 세례를 주는데, 원래 성서적인 의미는 침례를 주는 것이 더 이게 이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 세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완전히 잠겨지는 이런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하는데, 이제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겠습니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리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 있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했죠. 너희에게 성령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성령 세례 안 받으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아멘. 그런데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또 어떤 분 아멘해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 세례는 능력의 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뭐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누가 들렸다고 하면 귀신 쫓아내라고 하면 어때요? 벌벌벌 떨고 무서워서 먹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도 능력이 없으니까 담대하게 복음 전하지 못하고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오는 걸 두려워하고 이러게 되는 거예요. 왜? 다 성령 세례를 확실하게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성령 세례를 확실하게 받으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를 왜 우리가 받아야 되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거는 받아야 돼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나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런 확신을 가지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그리고 죽음이 두렵잖아요. 왜? 이제는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특히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때요? 얼마나 내 자신이 능력 없는 사람인지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때야 돼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의 비결이고 능력의 통로구나.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했죠. 그러나 그 능력은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그 능력은 뭘? 그렇게 함으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못 받아요. 귀신 하나 쫓아내려면 어때요? 짧아야 여러분 어때요? 1시간, 어떤 때는 몇 시간씩 귀신을 쫓아내면서 온 몸의 진액을 다 쏟아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귀신이 어떤 걸 안 나간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래서 거기서 어때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예수 이름을 명하면 귀신이 다 떠나가고, 빌립 집사가 가는 곳마다 다 귀신 떠나가고, 스데반도 안수 집사인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나는 이 주의 종이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능력이 있나. 결국에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금식한다고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도 성령을 확실히 이 세례를 못 받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능력이 임해서 귀신을 그 자리에서 바로 쫓아내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과 은사를 받아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나타나야 돼. 은사가. 그런데 은사가 없으면은 어떻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것은, 은사는 뭐냐면은 목수에게 있어서는 연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장. 네. 목수가 여러분 어떻게 집을 짓는데 연장이 없이 맨손으로 집을 지으려면 어때요? 얼마나 힘이 들고 효과적으로 이걸 제대로 못하죠.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사, 성령 세례를 받았고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은사 없이 막 몸부림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주의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효과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목수가 연장 없이 집을 지으려면 집을 얼마나 짓는데 힘이 들고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다음에 뭐를 받아야 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해서 맡겨진 사명도 직분도 이런 일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교사의 그런 직분을 주셨다. 그럼 교사의 직분을 주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아이들을 졸지 않고 쏙쏙쏙 귀에 들어오게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니까 가르치기만 하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5분도 안 돼서 다 잠을 재워. 예? 근데 어떤 사람 잠을 깨우는데 어떤 사람은 다 잠을 재워. 수면제도 필요 없어. 왜?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면 그렇게 재밌고 쏙쏙쏙 귀에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되고 이런 게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교사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 어때? 찬양의 은사가 있죠. 그럼 찬양단들이 여기서 성가대가 서고 이렇게 찬양할 때 그냥 우리가 자연적인 하나님께 주신 그런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은 찬양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찬양을 하면은 이건 완전히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맡겨주신 직분과 그런 나에게 사명과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성령 세례를 받아서 능력과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네. 제가 이 목사니까 저는 어때요? 설교의 은사,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고 이런 은사를 여러분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설교의 은사를 받으니까 그걸 얼마나 구했겠어요. 제가 설교를, 이 목사의 가장 큰 개인적인 소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정말 설교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정말 목사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성경 한 권만 들고 딱 가면은 몇 시간이든지 그냥 마르지 않는 샘에서 생수가 나온 것처럼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게 그게 목사의 가장 제 큰 소원이었어요. 중세 그 종교개혁 할 때 그때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목사님 설교 좀 더 해주세요. 그럼 성경만 가지고 올라가서 원고도 없이 설교하는데 2시간 3시간 하고 조금만 더 해주되구나 1시간을 또 원고 없이 그대로 하고 끝이 없이 막 하는데 나도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이런 설교자가. 그리고 나는 다른 것은 잘 못하니까 꿈의 교회 오면은 그냥 설교 한 번 듣고 뿅 가가지고 나는 꿈의 교회 다녀야지, 이런 그 마음을 갖도록 내가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왜? 딱 제가 교회 성장을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교회 선택에 있어서 80% 이상이 뭐냐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설교가 은혜스러우면은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신방도 잘못하고 다른 거 잘못하니까 일단은 어떻게? 나는 설교를 잘해가지고 감동을 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정착하고 교회가 부흥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근데 그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해보니까 안 돼. 설교 한번 하고 나면 얼마나 막 힘들고 또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하지 이런 거예요. 근데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그런 세례를 받고 이제 뭐냐면 성령의 그런 설교의 은사를 받아요. 근데 98년 지난번에 말씀드린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돌아온 주일이 됐잖아요. 내일 무슨 설교합니까?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그 전에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일 무슨 설교하면.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이 임하고 나면 성령 세례가 임하면은 환상이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들리고 여러 가지 막 뜨거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 내일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설교에 제가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뭐를 말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은 주로 하는 게 뭐냐? 설교 준비가. 옛날에는 성경을 연구하고 막 이런 걸 주로 많이 했어. 책을 많이 읽으면서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걸 메모해 놓고 어디서 애화를 애화 그 책이라는 게 있어요. 또 애화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요. 리스트를. 그러다가 어떤 설교할 때 애화는 설교의 창문과 같으니까 건물을 높이기 위한 창문과 같으니까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너무 없으면 답답하다. 그래서 이런 걸 해가지고 막 수집해 놓고 좋은 애화가 있으면 어디서 책에서 모아놓고 이랬다가 그걸 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게 필요 없어. 이제 어때? 성령이 오늘 또 제가 그 말씀 전했잖아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어제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내일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오후 한 4시 반쯤이 넘어서 요한복음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어디에 막 기도했더니 요한복음 2장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거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인데 맨날 한 설교 이거 또 무슨 설교를 알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이제 아까 그 신랑 신부 왔던 사람을 만나고 제가 여기 돌면서 운동하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좀 이야기하다 이제 늦게 제가 운동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변화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그러니까 제 마음이 흥분이 되더라고. 옛날에 그 맨날 했던 설교 본문인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설교의 제목을 주신 거예요. 변화의 기적. 그래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런 기적. 그게 내 안에 이제 흥분이 되는 거예요. 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저녁에 이제 9시 기도 끝나고 올라가서 주여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적어놨다가 이제 철학기도 하고 오늘 전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건 느꼈어요. 본인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주신 말씀, 저 말씀은 꼭 나한테 들어간 말씀인데 이게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도들이 은혜가 돼요. 그 이호셉 목사가 머리로 연구해가지고 뭐 변화의 기적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안 돼. 근데 성령님이 딱 주시니까 그냥 그게 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뭘 하겠어요? 내주한다 그랬죠. 성령이 내주하니 그 안에. 근데 이걸 성령 받았다고 하지 않고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 이 성령 세례 위로부터 임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냐면 능력의 세례, 능력 세례.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불세례라고도 합니다. 불세례. 성령이 임할 때 대부분 뭐냐면 불같이 임하거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급하고 가는 바람 안에는 뭐가 있으면 능력이 있잖아요.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임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막 뜨거워서 뜨거 이러면서 막 떼굴떼굴 막 굴르면서 회개하면서 막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성령 세례를 받는데 얼마나 아주 강력하게 받았든지 여기 전체가 그 불로 진짜 그을린 것처럼 여기가 다 시커멓게 그을려졌다고 그래요. 성령 세례를 그렇게 강력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 이런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야, 받았지 안 받았지? 이런 생각 안 해. 왜? 확실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거든.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인침, 이거는 뭐냐면은 도장을 딱 찍는 거지. 인침, 이건 스티그마라고 해서 흔적을 말하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인침이 있어야 돼. 그게 확신이 있어. 이런 딱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면은 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확신이 흔들리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죠.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 받았어요?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혹시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생명책에 네 이름 없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좀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데 성령 세례를 확실하게 받고 체험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질 않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이 있어. 내가 주님 뜻대로 지금 못 살아도 성령 세례를 체험했을 게 내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나 혹시 지옥에 대한 막 설교, 두려운 설교, 막 주님 곧 오신다, 막 심판에 대한 설교하면 혹시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두려운 마음. 왜? 성령 세례를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를 확실하게 받으면 이런 게 다 사라져.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조금 얼마나 기뻤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니까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는 내가 분명히 구원 받았다고, 제가 다니는 교회는 어때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간증을 시켜요.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구원 받았다고 간증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서 구원 받았다고 간증까지 하고 가서 침례까지 받았는데 이제 구원 좀 의심 난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야, 혼자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건 내 진짜 그때 보면 분명히 나 구원 받았는데, 꼭 내 말한 것 같죠? 진짜 구원 받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흔들리지?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요셉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분명히 나는 믿어. 나는 구원받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요셉이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에 앞으로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런데도 막 이게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혼자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주여 나에게 뭔가 확실한 뭐를 주세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그랬는데 이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받으면은 이런 게 안 흔들려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냐면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이 안 되니까 조금만 뭐 해도 이게 구원이 이런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는 구원 받은 것 같다, 어느 때는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면 뭐 구원 받고 안 받고 이런 거 가지고는 시시하게 그런 걱정을 안 해. 근데 믿음이 성장이 안 될 때는 그러고, 성령 세례를 못 받았으니까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령으로 인침, 강력한 이건 스티그마가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는데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을까?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뭘 받아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했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와도 우리가 예수 부인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야, 네가 진짜 너도 예수 한 패지, 너도 예수의 제자지. 아니라고 계집아이 앞에 나 모른다고 막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알면 차라리 맹세한데 난 저주를 받지 막 이랬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했는데 왜 예수를 부인했습니까? 성령 세례 받지 못하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또 다짐하고 각오했어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요,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이런 거 오면요 못 이겨. 강력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도 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데 성령 안 받고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 뭐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혹이 와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해요. 자, 성령 세례 받아야 우리 안에 뭐가 없냐? 목마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너무 행복해서 좀 지나니까 막 목이 말라. 왜 이렇게 갈급하고 목마르지?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아유 진짜 막 그거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갈등과 방황 속에서 살았는지.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그래도 목마르고,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 이런 거 그래야 이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여러분이 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래. 샘물. 자, 요한복음 4장은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샘물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샘물. 생수의 강은 어떻게 해요? 콸콸콸 막 어마어마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내주한 것은 뭐냐면은 샘물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 이게 뭐냐면은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내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고 목마르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샘물로 이 내주하는 성령만 있으니까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급하고 목마르고 이런 거예요. 저는 그거를 뼈저리게 느껴요. 이야, 막 정말 목이 마른데 미칠 지경.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다는 것이 뭔가를 제가 영적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뭔가 주님에 대한 그 갈망과 목마름, 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목마른 거 뭐가 없어요. 그냥 목마른 것 때문에 세상에 가서 술 마시고 세상에 가서 음료수 마시고 목말라 그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마셔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계속 목이 마른 거야. 목이 마른.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데, 그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 된 자가 나중 돼야 원래 순서인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먼저 되냐, 먼저 돼야 나중 됩니까? 이런 갈망과 목마름이 없이 영적인 추구함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다 나중 됐더라도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목마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주의 증인, 복음을 가서 전하려면, 담대하게 전하려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거기 이제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 다녀. 자, 여러분이 지금 꿈의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 드림 처치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등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런 걸 다 해. 그래, 여러분은 어때?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여러분은 꿈의 교회 교인이야.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내 이름이 어디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는 조상 대대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그 혈통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리고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믿고 랍비요, 그리고 고위 그런 어떤 관리였어요. 사내들은 공예.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진실로 내게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들어갈 수 없다고.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해야, 그래야 여러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전도. 확실합니까? 네, 주님이 주신 이걸 가장 큰 명령이니까 지상 명령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나온다. 너희는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가르쳐야 돼. 또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그런데 가서 어떻게 돼? 이게 복음 전하는 것도 이런 것들 잘 못해요. 왜 못하냐? 첫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담대함이 없다는 거. 담대함. 전도할 때 자신감이,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전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전도할 것인지, 이런 그 훈련을 제가 이제 시키려고 그래요. 왜? 가만히 보니까 전도하니까 전도하라는데 어떻게 전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걸 가르쳐요. 네가 열심히 전도하라고 하지만 성도들이 가서 어떻게 전도할 줄은, 어떻게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을 시킬 이런 거 모르니까 이런 거를 가르쳐라, 그런 걸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그런 걸 하려고요. 근데 여러분, 가장 쉬운 전도 방법이 뭐냐? 이것만 하면은 너무나 쉬워. 뭐냐면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간증. 그러니까 이거 딱 뭐냐면, 내가 누구든지 구원받는 간증은 성경을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몰라도 좋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걸 빛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경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니까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오더라. 자,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이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한 줄 알고, 그런 인생, 세상의 어떤 성공과 이런 걸 위해 추구하고 전부인 줄 알고 살았었다. 이 세상이 전부. 그런데 내가 이랬던,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런 걸 들었네. 진짜 그런가? 내가 보니까 나도 죄인이더라.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그 기쁨,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기 예수를 믿었는 거 알았다. 그래,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나의 삶에 이런 변화, 전에 아무리 세상 걸 누려도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이 없었는데 이런 내 삶의 변화가 왔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변화. 당신도 예수를 믿어봐라. 너무 행복하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런 거를 하면은 누구든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성경 몰라도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인생의 목표.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믿은 다음에 어떻게 변하니? 당신도 예수를 믿으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자신이 지금 구원받은
예수 믿기 전, 믿은 다음에, 믿은 후에 이게 확실하지 않다면은 이게 진짜 구원받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바뀌었죠. 주전과 주후로. 그렇듯이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 인생이 예수님 전과 후로 바뀌어져요. 예?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로, 믿기 전과 믿은 후와 달라져.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근데 이런 걸 다 알아도 가서 못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담대함, 자신감이 없어요. 왜? 성령 세례를 못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2번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이제 뒤로 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뭔가 그랬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한다고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한다. 뭐가 죄라는 거?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뭐 나쁜 짓하고 이런 게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장 보니까 큰 것은, 죄는 저희가 뭐를 하겠어요?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 이거를 딱 깨닫게 해줘. 믿지 않는 게. 예.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다른 어떤 죄보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이걸 깨닫게 해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면은 내가 죄를 지으면 네가 그거 잘못했다 이런 걸 다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깨닫게 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막 회개가 터져. 그래가지고 꼬꾸라지고 막 회개하고, 어느 때는 그 스크린이 앞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내가 죄가 모든 게 생각나면서 쫙 이렇게. 그래서 저도 성령 세례 받으려고 몸부림쳤죠. 성령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장로교지만은 침례교, 순복음, 또 성결교, 고신측, 뭐 합동측, 어디 막 이런 감리교 어디 가리지 않고, 교파 이런 어떤 것을 가리지 않고 성령에 대한 그런 교수들, 목사님들이 쓴 책을 수없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걸 해놨더라고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그걸 확실히 알고 전문성을 가지려면 한 50권의 책을 읽어야 된다. 50권 이상을. 근데 저는 성령에 대한 책을 몇백 권 읽었으니까 이론으로, 지식으로는 막 엄청 이제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성령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체험한 것은 다르잖아요. 예? 그 체험을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고 양을산에 올라가서 밤마다 이제 11시 혹은 12시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철회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한 날 그때 어떻게 되냐면 죄가 있잖아요. 제가 올라가면 항상 하는 기도가, 밤철야 기도하면 맨날 졸리니까 주여 졸지 않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날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나는 잘못된 것들,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고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기도가 뭐였냐면 주님 내가 오늘 밤 졸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제 방언을 받아놓고도 한 몇 년 동안 방언을 안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방언을 해야 된다고 깨닫고 방언을 하기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내가 어떤 죄를 지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생각이 나면서 막 이렇게 계속 막 방으로 막 회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이 딱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어때요? 이제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려고 할 때 먼저 회개를 할 때도 있고, 성령이 임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경우도 있는데, 성령은 뭐냐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가 옳은 건지,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게 뭔지, 하나님의 심판에 이런 걸 다 뭐냐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무슨 일을,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빨리 가. 장래일을 알게 해요.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장래일을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알려주신다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오면 장래일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의 미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언제는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에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뭘 할 것이다, 이런 장래일에 대해서, 다가올 일들, 또 장래일을 가르쳐줘. 네가 어떤 일을 하니까 이걸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걸 다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미래를 알 수도 없죠. 그렇잖아요. 저도 성령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그거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대로 지금 되었고 또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볼 때, 이제 나중에 3,000개의 교회를 세우라, 이것은 나중 일이었고, 우리 교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게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말해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예배당 갖고는 감당 못해. 이제 아마 몇 프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넓은 것 같지만은, 여기만 다 차도 여러분 어때요? 이게 다 안 차도 이게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부흥을 약속해 주셨어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흥이 올 겁니다. 장래일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장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님 보혜사로 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이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제 모아 기다렸다 이랬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0장, 제가 얼마 전에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신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대라는 로마 부대의 백부장, 장교인데, 이 사람에게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는 천사가 나타났어. 고넬료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사람을 지금 요빠라는 그런 항구로 보내서, 거기에 가죽 장사를 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는데 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고넬료가 하인들 둘과 경건한 그런 이제 부하해서 3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기 전에, 그때 이 시몬 베드로는 거기 다락방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기도를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에 유대인들에게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환상 가운데 쭉 내려오는데 뭔가 보니까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어요. 잡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뭐래, 나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또 올라가더니 또 내려왔어요. 또 잡아먹으라고 3번 하고 올라간 거예요. 도대체 이 환상이 뭐지? 그런데 누가 똑똑똑 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 하면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환상을 보고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갔다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갔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종들을 보내놓고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모아서 기다리더니, 그랬죠. 모아놓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종이 와서 전할 말씀을 사모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온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모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 그래서 거기에 딱 가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어 막 엎드려 자는 거야. 아유, 하지 마라. 이 로마 사람들은 절대 자기 나라 황제 외에는 무릎을 안 꿇는데 하나님의 막 이 대리 대사로 여겨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리고 이제 고넬료 집에서 거기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와요.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고넬료의 집에는 구원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해버린 거야. 오늘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면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은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집에서 기도하고 아니면 먼저 와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놀라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과 함께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사모하는 게 없으면 그게 안 돼. 그 고넬료가 막 그 식구들과 함께 사모하고 기도했더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면은요, 성령 세례를 어떤 사람은 사모하지 않아도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가 다 뭐냐,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은 보면 첫 번째 특징은 성령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막 뭐라 해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성령을 사모하면서 나는 진짜 성령 없이는 안 되겠구나. 성령 세례 안 받고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목말라서 죽겠구나. 주님 맡겨준 사역 직분 감당할 수 없구나. 나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막 깨달아야 돼. 내가 성령 없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할 수 있다는 사람은 성령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아. 근데 성령이 없이는 목말라 죽겠고, 성령이 없이는 주의 맡겨준 사명 직분 사역 감당할 수 없고, 성령 없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성령 없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고,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구나. 그래 나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막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령을 막 헐떡거리면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기 갈급한처럼 막 내 영혼이 헐떡거리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이래야 돼. 그러면서 주여 성령 나에게도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세례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막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막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임하냐면 성령이 임해. 근데 성령 임할 때 보통 성령 세례 받으려면 어때요? 금식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부르짖는. 여기 보면 거기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뭘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성을 떠나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의 집에 있는, 요한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으로 이제 거기 와가지고, 그 집이 큰 부자인데 그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오직 이 사람들이 어때? 오로지 기도의 힘을 써. 전혀 기도의 힘을 쓰다 이래. 막 주야로 성령을 부어달라고,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달라고, 성령 세례를 베풀어달라고 막 간절히 주야로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오순절날, 유대인의 명절은 오순절날 하늘이 열리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성령 세례 받으려면 우리가 막 속으로 묵상 기도했고 성령 세례 못 받아. 어떻게 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 막 주여 나에게도 성령 부어주세요 주여. 그러면서 어때?
부르짖는 기도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끈질긴 기도를 하는 끈질기. 예? 금식에도 저도 많이 해봤으니까 알죠. 힘을 되게 하나도 없고 주여 주여 이러고 있으면 성령 임해요? 절대 안 임해요. 어떤 데는 누워가지고 일어나도 못하고 속으로 누워 주여 주여 이러고 있어. 그 성령 임하겠어요? 성령 안 임해. 그냥 어떻게 돼? 성령이야 주여 성령 보달로 막 이렇게 해야지. 힘할 되게 하나도 없이 배고파가지고 성령이야 이러고 있으면 성령 임하냐고.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려면은 막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삼각산에 가서 그 능력봉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지고 어떻게 돼? 청계산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하냐면 막 거기서 나무 뿌리 잡고 어떻게 막 주여 계속 흔들면서 주여 성령 보달로 밤새 성령 보달로 밤새 그렇게 막 몸을 지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은 거예요. 아멘.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어떻게 자 옛날에는 다 못 살던 시대 못 배우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하고 능력이 넘쳤어. 왜 그래? 성령 받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잘 배우고 다 젠틀하고 여러분 가진 것도 많고 이렇게 하지면 어떻게 뭐가 없어요? 교회가 야성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신감도 없고 세상을 못 이겨. 왜?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르짖는 기도 끈질긴 기도를 여러분 해야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내가 보니까 제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도대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크게 성장했지? 부흥의 비결이 뭐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 조사하고 책을 읽고 거기 또 세미나도 가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거기 보면은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이 사람이 전도사일 때 불광동에다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누가 그 천막교회 비가 오면 다 새고 양판을 갖다 거기다 받쳐놔야 되고 이런데 누가 오겠어요? 바닥에는 멍석 갖다 깔아놓고 말해요. 그런 교회를 누가 하려고 해?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는. 근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하러 가서 보니까 전부 그때 6.25 전쟁 이후인데 알코올 중독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맨날 술 먹고 집에서 문제만 피우고 자식은 많이 낳아놓고도 집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 사람들. 근데 자기가 가서 그걸 느꼈어요. 아하, 전도하러 갔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거 살고 있는 것이 지옥인데 천국이 있으면 보여주시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살고 있는 환경이 지옥인데 천국이 있으면 보여. 전도가 이거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방문을 딱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 않으면 나 여기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썼어. 그래서 그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이러니까 그 천막 쳐놓은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도저히 거기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딱 보여줬어요. 이제 거기서 막 서대문 로타리가 다 막히고 주일날 엄청난 그 차가 없을 때인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한 5만 명 되니까 엄청난 이런 뭐 도저히 그 감당을 못.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였어요. 여의도가 그때 딱 막 개발해가지고 아직 집도 안 지어졌을 때인데 여의도로 여왕벌이 쫙 날아가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럼 여왕벌이 가면 뭐들이 어떻게 따라와요? 벌들이 다 따라오죠. 아, 저리 가라는구나. 그래서 거기 간다 가니까 막 장로님들이 다 반대하고 난리예요. 예? 아니 거기 버스도 제대로 안 들리고 지금 전기도 수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디 여의도로 갑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를 쫓아갔어. 근데 서대문에 있었으면 저렇게 큰 교회가 안 돼. 여의도로 가가지고 나중에 돼. 그 여의도에 수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교회가 그렇게 부흥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뭘 하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돼. 조영기 목사님도 어떻게 돼요?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설교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소문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 거예요. 몰려 들어와.
한 주에 어떤 때는 새 가족이 얼마나 1000명, 한 주에 새 가족이 1000명씩 와. 1000명. 생각해봐. 한 주에 새 가족이 1000명 오면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교회가 뭐냐면은 재적이 85만 명을 넘고 출석이 30만 명을 넘고, 그런 역사가 어떻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가지고 10만 명인가 딱 넘으니까 조영기 목사님 겁이 났대. 아유, 이제는 난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살까 두려워서 막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러신 거예요. 이제는 네가 나와 동역을 하라. 나와 함께 하라고. 성령으로 동역을 하라고. 그래서 성령님을 그때부터 설교로 갈 때도 성령님 저와 함께 가시죠. 성령님 저와 함께 가시죠. 이러면서 성령을 모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0만, 40만, 50만, 60만 그렇게 해가지고 가도 성령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 아니 85만 명이면 문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감당을 못하지. 근데 성령으로 하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어때요?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여기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뭐라고요? 받으리.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신 거라고 했어요. 이건 너희와 너희 자녀와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모든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성령 받은, 이것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자,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다 이거예요. 오순절. 그 성령이 오순절날 임해. 지금은 이미 이 세상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고 한 건 잘못됐다.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 임하는데 왜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세를 베풀어달라고 그런 거 하냐.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는 성령을 부어달라고 했지만 지금은 다 있는데 왜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 이례적인 사건이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을 안 구했죠 처음에. 그리고 성령 구하라고 부흥사 들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고 성령 받으라고 하면 야, 저 사람 되게 저 목사님 좀 무식하다. 뭐 성령 받아,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오순절 사건은 그때 물론 최초 일어난 일이지만,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에 가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찾아와서 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 근데 내주했어. 근데 하늘로 가시면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 아버지 약속은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했죠. 성령이 내주한 그들에게 뭘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믿었으면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구원이 아니라 능력의 세례라 했잖아요. 능력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사건은 단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 2000년 역사에 보니까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이것은 오늘 나에게도, 내 개인에게도 이런 나의 개인의 오순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면 안 돼.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런 오순절 사건이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 이제 잘못된 신학과 가르침 때문에, 교리 때문에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 근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려면 회개해야 돼. 먼저 알고 있는 죄를요, 회개를 해야 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막 성령이 회개를 시키더라고, 방언하면서. 근데 어떤 경우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회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면 먼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을 해야 돼. 거기 사도행전 5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부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으면 그랬는데, 자,
이제 제가 거기 하나 빼놨는데 이제 안수를 받으면, 그럼 보세요. 고넬료 집에서는 안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수를 안 했어요. 성령 받은 게 다 틀려요. 어떤 것을 다 못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그냥 받고, 어떤 사람은 고넬료 집처럼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다가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저것도 안 했는데 잠자고 있는데 성령을 받아. 참, 네. 아유, 진짜. 아니, 성령 부어달라고도 안 해. 잠자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버려요. 여러분 어때? 자,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갔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너 들어보도 못했대.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그 전에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했어. 근데 이분은 어때? 말씀파야. 성령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잘 쪼개고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을 모르니까 교인들한테 성령 받아라 이런 걸 못하죠. 그러니까 가서 사도 바울은 말씀파도 되지만 성령파야. 그 성령파 목사님이 가서 성령 받냐 물어보니까 어때? 성령 있는 거 들어보도 못해. 그래서 설명을 쭉 하고 기도를 시키고 안수를 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했냐? 성령이 임했어. 12명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뭐 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오순절 날은 안수 안 했죠.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임했어요? 성령 임했어.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 듣고 있는데 뭐예요? 성령 임했죠. 어떤 때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성령 임해. 다 틀려. 이게 어떻게? 뭐 잠자는데도 성령 임한 경우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성령은 어떤 룰을 딱 정해놓으면 안 돼요. 성령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임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길을 가면서 성령 막 성령을 이렇게 사모해야 돼. 성령 계속 성령을 사모하고 다니면 어떻게 성령이 임할지 모르지만 성령. 그리고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집회, 예배, 그런 성령 충만한 집회에 참석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금요철에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해. 그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니까 그날 어떻게 돼요? 그곳에 주의 영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성령이 매워가지고 막 갑자기 그래. 갑자기. 왜?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막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다 몰라도 나는 성령세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성령이 말씀하신 것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때로는 안수를 받으면은 성령 받은 종에게 안수를 받은 성령이 많은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이 임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여튼 빨리 오늘은 무조건 끝내요. 제가 하여튼 몇 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자, 성령세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90% 이상이 뭐를 하냐면은 방언을 해. 방언. 네, 다 거의가 방언을 해. 근데 이제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성령세를 받은 표적, 성령세를 이 사람이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를 순복음 오순절 계통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성회라고도 하고 오순절 계통, 하나님의 성회 뭐 이런 말을 해요. 대한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성령세를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방언을 받으면 성령세를 받았다.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전부 다. 근데 90%는 성령세를 받으면 방언을 해요. 근데 모든 사람, 그럼 성령세를 못 받은 사람은 성령세를 받아서 방언 안 하면은 여러분 그건 성령세를 못 받은 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세를 못 받고도, 아니 성령세를 받고도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성령세를 못 받고도 방언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세를 못 받고도 방언해. 그러니까 순복음에 가면은 방언한 사람 무조건 다 성령 받았다고, 성령세를 받았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은사로서 그것이 임한 것이지, 이제 제가 그걸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90%는 방언을. 근데 오순절날 한 방언은 틀려요. 우리가 이 방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각 나라 지역 말을 방언이라고 하죠. 그러잖아요. 그건 단어적 국어 사전적 의미로서는 뭐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불어 이런 게 다 뭐예요? 방언이잖아요. 각 나라 각 지방의 말을 방언이라고.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는 16개국 이상에서 유대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개종한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런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히브리 말로 하면은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쓰는데, 히브리어를 쓰는데 통하지 않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는데 제자들의 방언이 임했어요. 막. 근데 그 방언을 그날 막 하는데 우리가 와이랄랄랄랄 이런 방언이 아니라 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니 그 영어로 하고 불어로 하고 도어로 하고 막 아랍어로 하고 이런 식으로 각 나라 말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가끔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경우 있어요. 어디 전도하러 갔는데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배우지 않는 그런 말, 다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방언이 나오는데, 이 방언은 사람이 못 알아먹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방언 받은 사람들이 뭐 대부분 초짜들은, 이제 초짜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처음 한 사람들이 어때? 날라라라리리리리리 루루루루루루 뭐 이런 게 이제 하죠. 그런 사람이 저같이 와이런 칼라리스도 이리 초관 차이스 이렇게 하면 나도 저런 방언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러잖아요. 왜 나는 방언만 하면 리리리리리리리 맨날 두두두두두두두, 이게 도대체 이게 진짜 방언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뭐가 진짜 방언일까? 하다가도 르르르르르르르르 하다가 조금 더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어때? 진짜 이게 방언이 맞아? 그럼 제가 이제 저는 통역을 하니까 이리 와보십시오. 한번 통역해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주여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내 남편 불쌍해요. 이렇게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루루루루루루 하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언 통역을 해주면 막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게 진짜 방언이구나 이게 막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를 때는 어때? 뭐 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 그거 저도 옛날에 그래. 귀신 신나나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 아니 알아먹도 못하고 그게 뭐야 진짜. 그게 너희들이 지금 지어가지고 리리리리리 하는 거지. 그게 뭐 의미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요? 제가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으니까 통역을 하면 어떻게 해요? 놀라운 그런 게 나온 거야. 놀라운.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한 사람은 뭐 하기를 사모하라고요? 통역하기를 사모해. 뭐 예언하기를 사모해. 통역하기를 사모하라 했잖아요. 아멘. 방언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 그게 방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여 어떻게 해요? 하여튼 오늘 땡 하고 끝내는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올 때, 다음 주에는 다음 공부를 하는데 오늘 못 끝나면 이거 가지고 와요. 그때 한 5분만 하고 끝내겠어요. 자, 여러분이 너무 웃으니까 이제 제가 뭐 어디로 가버렸어 이게. 네. 이 방언을 보면 그러냐. 이 방언이 막 처음에는 이게 루루루루루루루루 막 한데 처음에 갑자기 방언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그래. 막 방언을 루루루루루루 이렇게 하면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요. 막 그때 이상해. 알아지도 뭐라 말 가슴이 뜨거워지 막 눈물이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 방언을 하면 뭐를 해야 돼요? 이게 내가 무슨 내용을 하는지 방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 은사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의지적인 방언, 의지적인 방언과 이제 무의지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게. 자, 여러분 어때요? 의지적인 방언이란 게 뭐냐? 내가 지금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이놈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군대 가 있어요. 그럼 군대 가 있는 놈을 위해 기도해야 돼. 그거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우리 지훈이가 군대에 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와이런 칼럴리드 이리스디 초반 트와이스디 오 칼럴리드 이리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더음을 막 이렇게 되고요. 막 이렇게도 되고 너무 간절하면 이러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이제 막 기도했어요. 이거는 내가 누구를 위해 한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했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방언인데 르르르르르르르 막 이유도 알지도 못하는데 막 눈물 콧물 나면 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정말 긴급한 상황이나 문제가 있거나 뭔가 이런 어려움이 오거나 이런 걸 성령께서 다 아시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킨 거야. 근데 이런 기도할 마음을 주면 방언은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있으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근데 내가 모르고 막 기도했는데 오늘 어떤 집사님 만나고 얘기를 했어. 집사님, 갑자기 내가 막 집사님 생각이 나면서 막 기도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 그때 가다가 졸아가지고 큰 사고 날 뻔했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딱 피했어. 내가 보니까 어때? 그때 성령님이 나를 뭐 한 거예요? 기도를 시킨 거야. 기도를. 얼마나 이게 방언기도가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해. 성령은 희락이 오니까 막 기쁨 충만해.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 세례 받으면 때 은사와 뭐가 나타나다고요?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은사와 능력이 안 나타나면 이게 성령 세례 제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막 목마름이 없어. 막 성령 세례 받으면. 그리고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을 때는 막 어떤 사람 보면 막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고 있잖아요. 막 땀을 비 쏟아 막 얼마나 막 온몸에서 땀이 나. 겨울인데도 있잖아요. 막 땀이 추운 줄을 몰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막이라는 그런 성막 설교로 유명한 강문호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분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가서 이제 청년대학부를 전도 신학대학 다닐 때 맡게 되었어요. 보니까 전부 다 이게 거기 자기가 맡은 교회에 이 청년들이 뭐냐면 전부 서울대 연고대야 막 이화여대 전부. 그러니까 자기는 감리교 신학대학 조그만 신학대학 다닌 전도사인데 전부 서울대 연고대 막 이런데 엘리트들만 모여놓으니까 엄청 위축이 되는 거야. 자신감이 없어. 항상 열등감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강원도로 이제 겨울에 수련회를 갔는데 눈이 펑펑 오고 있는데 이러야꾸는 내가 사역을 못하겠다. 그래서 눈 속에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눈밭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이런 자신감 없이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달라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눈이 이렇게 수북이 쌓였지만 얼마나 몸에서 뜨거운 열기가 나는지 눈이 쌓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어떻게 돼요? 그런 모든 열등감 사라지고 얼마나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이 사역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성령을 받으면요 막 자신감이 넘쳐,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음 시간에 8번은 하고 그리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단이 마이크를 좀 더 켜주세요.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더 켜주세요. 천천히. 대단 우리의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시여 이바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마치고 비고기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시여 이바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분이 마이크만 좀 켜주세요. 이게 모니터보다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받지 않고는 주님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간절히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 성령이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차 원 트와이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고뇌를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물을 내리시고 차가운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능력 없는 나로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차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세컨 와이스 이른 성령으로 와이른 칼라리스 이른 성령으로 와이스 세컨 와이스 이른 성령이여 와이른 칼라리스 성령이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차 원 트와이스 주예수 와이스 세컨 와이스 이리차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세컨 와이스 이리차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세컨 와이스 이리차 원 트와이스 오 주 예수 와이스 세컨 와이스 이리차 원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과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